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 불과 며칠 같았더라. 자, 자신이 사랑하거나 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힘들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건 영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또 영적 지식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긴 약혼 기간입니다. 가장 긴 약혼 기간. 미지의 장소로 떠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계시를 거기서 받죠. 그가 위대한 계시를 받은 건 언제?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 그는 정말로 그 시간에 아주 적합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위대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그 사실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 야곱은 계속 이동해서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우물은 뭐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문화의 발생지들, 문명의 발생지들은 전부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먹을 물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물 때 일반 땅에는 물이 없거든요. 그러나 강은 가물어도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사니까 전부 물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되고, 지금 여기 같이 사막 거의 광야 같은데 우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돌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짐승들이 함께 다 모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주고 딱 돌을 닫아버려요. 거기 벌레라든지 무슨 짐승 같은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물에 야곱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목동들이 그 근처에 있죠. 짐승들에게 물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그런데 그들이 안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정확히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자 목동인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관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제 우물 뚜껑을 열고 줘야 되는데 라헬이 오니까 그냥 야곱이 우물 뚜껑을 열고 바로 라반의 양떼와 라헬을 보고서 우물에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이어서 라반을 만나고 기쁨으로 맞아준 라반과 한 달 동안 함께 거기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긴 약혼 기간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조카죠, 사실은. 내가 나의 형제지만 형제, 조카인데 이제 여기서 그냥 형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사위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후손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후손, 자손, 뭐 이런 사람들도 다윗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요. 후손인데 한참 내려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내가 너를 거저 일을 시키겠느냐? 무엇이 네 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 양띠는 목동 일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외삼촌 이게 딱 보는 순간 라헬에게 반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예쁘게 생겼던 모양이야. 남자들은 여자 예쁘면 그냥 총각들은 화끄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내 7년을 봉사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서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라헬만 나하고 결혼하게 해준다면 내가 7년간 무료로 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라헬은 눈만 예쁜 거야. 그러니까 레아는 눈만 예뻤고 라헬은 전체가 다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라호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얼핏 탁 봤을 때 뭔가 예쁘게 생겼으면 그냥 거기에 마음이 딱 꽂힌다, 그 얘기죠. 총각들은. 여자들은 남자를 봤을 때 물론 뭐 잘생기면 좋겠지만 그보다 뭘 먼저 보면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전화 목소리가 딱 좋으면 보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 여자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나 그런 행동에 관해서 여자는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지. 남자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후방에서 근무할 때 전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단사령부인데 우리 옆에 이건 뭐 잠깐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 타자수가 그 전주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참모가 중령이 야, 너 무조건 결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저 어떻게 영화관을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구원받기 전이니까 가자고 약속했는데 제가 방위병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분이 다 상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홧김에 이 사람이 매일 전화하면서 목소리 좋은 교환병 이게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멀리 하니까 거기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목소리가 좋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야곱의 첫사랑으로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기에 7년간 이제 봉사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7년간 무보수 노동, 이거 대단한 거예요. 7년간 10원 한 장도 안 받고,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잘 됐다. 그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구두쇠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양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7년간 무보수로 이제 노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라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게 없어요. 너 언제 결혼시킨다. 그리고 내 큰딸하고 먼저 결혼해라. 이런 말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허락도 받은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야곱이 혼자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안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라반은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7년간 일하고 결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간 그 기간이 약속을 했잖아요. 일단은 약혼 기간이 7년이나 길어요. 이런 약혼 기간 봤어요, 여러분? 보통 약혼하면 1년 정도 하잖아요. 근데 7년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정말로 오랜 기간을 잡은 것이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사랑하고 거기에 빠졌으니까 7년이 일주일 같았다는 거죠. 일주일 같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정말로 오랜 약혼 기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어디 그리스도인은 신부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결혼하는 건데 2000년 전의 사람도 그 사람들은 2000년이 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2000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약혼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실제적으로 긴 약혼 기간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약혼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한 남편이 누구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정혼시켰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해요. 아내라고 불리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순결한 한 처녀라고 합니다. 순결한 한 처녀.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부라고도 보고 약혼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마리아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약혼했기 때문에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른 것이죠. 현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혼인식 이후에 완전한 여러분들은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들림받을 때 몸이 변모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과 합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합해. 지금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합한 거지.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합하게 완전한 몸을 갖게 되는 몸을 이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위대한 신비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약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성도는 세상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는 뭐예요? 눈을 다른 데 안 돌리겠죠. 나는 다른 데 주님 내 신랑이 곧 올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있어. 어디 나가서 외출해가지고 다른 데 놀러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다린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변질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또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변질 안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감사. 매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은 끝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적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자신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의 봉사기간이 불과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고통이 오래 가질 않아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무슨 통증이 있으세요? 그 통증이라는 게 내가 물질적으로 힘든 그러한 통증, 또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러한 통증,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통증, 이런 것들이 별로 고통으로 느껴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흥분되는 거 아니야. 신랑이 나를 모든 것을 해줄 그 신랑이 곧 온다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별로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자신의 어려움과 그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인간들에게는 찾아와요. 설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음성에서 여기 올 때 또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생활로도 어렵고 뭐 사례비를 하나도 못 받고 주님의 일만 하니까 제가 근 6년인데 야곱보다는 1년 적게 했는데 하여튼 6년간 한 푼도 안 받으면서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는데 뭐 쌀도 사야 되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구두도 사 신어야 되고 뭐 다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참 무감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소망만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만. 마귀가 막 공격을 하면 성도들이 팍팍팍팍 막 쓰러져요. 막 눈에 보여. 마귀가 막 몰려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막 오는 거야. 두려움이. 저도 그 두려움은 별로 없거든요. 키는 작아도 몸은 작아도 이 용기를 하고는 내가 누구한테 안 뒤져요. 세상에 있을 때는 군대에 가서나 안 뒤져. 그런데 영적 전쟁할 때는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그게 더 강하잖아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돼요. 그게 너무 강력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 배우로 쫙 뭐 그 스타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추락하잖아요. 그럼 막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기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딱 간 거죠. 그랬을 때 막 울며 불며 주님하고 매달리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몸은 다 병들고 먹지 못하고 어지럽고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은 많고 막 그런데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거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어려운 질병 있는 사람들 그거 한번 당해봐요. 그걸 한번 해서 성공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 믿음은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라반이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슬쩍 그냥 밤에 술 취하고 뭐 약간 포도주로 약간 취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너 들어가서 같이 잠자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술이 깨가지고 아침에 이제 둘이 잠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나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옆에 이게 평생 같이 살아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따진 거죠.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말이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라고 축복을 받고 이런 사실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본성이 다 그래요. 자신이 한 건 생각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왜 나를 이같이 속였냐. 그러면 딱 찔림을 받아야죠. 벌써 그 야곱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 안 하니까 그래. 그리스도인 같으면 맞아. 나도 한번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이 맛이 어떤지 한번 봐라 하고 하신 거네. 딱 이걸 알 텐데 야곱은 전혀 모르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였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당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냥 붕괴하는 거죠. 지금 붕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을 기다린 라헬입니다. 물론 라헬도 기다렸지만 야곱이 더 기다린 거죠. 라헬을 7년 동안 야곱은 기다렸어요. 야곱도 라헬을 기다렸던 것이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지금 고통스러운 인생에 이게 탁 없어질 텐데, 내 질병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을 텐데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생각이 나죠. 삶이 고통스럽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오심이 더 고도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처지라면 주님이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좀 나 오기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나 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하니 좀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헬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0명의 여인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사라, 그 다음에 라헬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레아, 리브카, 이 네 명이 전부 바빌론 시리아 여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시리아 여인. 자, 그 다음에 이사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열 번째가 하갈하고 마르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라헬은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이름이 거명된 여인 중에 하나예요. 남자로서 구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네 번째가 야곱이에요. 야곱. 그 다음에 사울, 아브라함, 솔로몬, 요셉, 여호수아, 예레미야 순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윗이 최고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사라가 가장 많이 언급됐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왜냐하면 모든 여인의 본이 된 그러한 사람. 자, 세 번째 라헬의 불임입니다. 초창기에만 불임, 물론 저 뒤에는 애를 낳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 나면서 죽었죠. 라헬은 불임이 됐습니다. 여기 30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제 다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더 봉사하겠다 그러고 바로 이제 라헬하고 살았죠. 그리고 7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으나 애를 낳도록 해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렇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녀에게서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애도 잘나. 하여튼 라헬은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4명 낳고 좀 있다가 아들 둘 더 낳고 딸까지 7명이나 낳는 거예요. 엄청났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죠. 자, 불임한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태를 여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불임이었던 여인들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가지고 한 사람도 낳지 못한 사람이 없다. 100% 낳았다. 임신했다. 레아는 연이어 4명을 낳고 후에 아들 2명과 딸 디나 1명을 더 낳아서 모두 7명이나 낳았어요. 7명.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 장자도 있죠. 레위 지파의 레위도 있죠. 유다 지파의 유다도 아들이죠. 다 낳았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자, 그 다음에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장자는 유업의 두 배로 받죠. 다른 사람보다. 받지만 이후에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깁니다. 주로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 전부 그 다음이 잘 되지, 장자는 이상하게 교만해서 그런지 전부 실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장자의 권리가 빼앗아지고 차지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둘째 아들 시므온은 레아가 두 번째 낳는 거죠.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가. 이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자였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셋째가 레위지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지파로서 이제 그런 지파 수에는 계수가 안 돼요. 레위는 계수가 안 됩니다. 유다는 무슨 지파예요? 가장 뛰어난 지파죠. 유다 찬양이란 뜻인데 가장 뛰어난 지파.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 다윗이 나왔고, 또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지파에는 탄생석에서 12보석으로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 12지파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기초석들이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연계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라헬은 불임이었다가 후일에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성경에서 큰 예표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거기에 그 자기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때인데 팔레스타인이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70여 명 이상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한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서 낳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베냐민은 어디서 났어요? 하란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돌아와서 마지막 막내를 낳았죠. 막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낳다가 죽게 됐죠. 네 번째, 짧고 험악한 생애의 야곱입니다. 짧고 험악한 생애의 야곱.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 노동봉사를 했습니다. 노동봉사 20년간. 그리고 그러면서 야고서 그래도 재산을 모았는데 거기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 받았어요. 하여튼 라반이 외삼촌이 말이죠, 지독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엄청 부려먹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두 레와와 라헬 그 몸종들이 있는데 그 몸종들을 서로 시기하느라고 두 자매가 서로 야곱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몸종들을 또 이렇게 같이 동거하게 해서 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내가 4명이 됐어요. 거기에서 12지파가 물론 나왔지만 그렇게 아내들이 경쟁 가운데 어때요? 야곱이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또 라헬은 사랑했지만 시기가 상당히 심했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들은 3명은 아이들을 펑펑 잘 낳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일어났겠죠. 그 외에도 자녀들 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아들 하나는 루벤은요, 하나는 아비의 첩에게 들어갔다 그 얘기죠. 간음한 거지. 근친상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시므온과 레위. 자기 여동생 디나에 관해서 세켐들이 잘못하니까 가서 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례 받을 때 아파할 때 2명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또 가뭄과 이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고통과 이 서리빨이 내리는 그러한 곳에서 양들을 돌보는 세월을 20년간 했잖아요, 야곱이. 때로는 며칠 밤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한 아내는 뭐예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누구요? 라헬이. 그리고 집을 떠난 후 어머니 얼굴을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는 대단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란 단어를 많이 써요, 여기 저기. 자신의 어머니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너가 빨리 돌아와서 우리 기쁜 낫으로 다시 만나자 했는데 20년 가 있는 사이, 하란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아들 하나는 노예로 팔려갔고,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사실은 형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말이죠, 장사꾼들에게. 거기다 옷에다 짐승의 피를 입혀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아들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피해오게 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왔잖아요, 나중에. 파라오가 물었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술래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날은 곧 그들의 생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130년간 살아왔는데 내 130년간의 세월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상당히 잘 살고 머리도 좋고 이런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바로 야곱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례길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순례길을. 그 출생이 말이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태어난 거예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그래서 6.25 전쟁 나기 전에 해방돼서 원래 부친은 충청도에 있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서울 가서 뭐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가야겠죠. 대구, 대정, 부산까지 가서 거기 부산에서 배를 타고 군용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부산 와서 샀는데 그때 이제 모친이 저를 임신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임신해서 다시 이제 집을 찾아서 서울로 간다고 대전 와서 한 몇 년, 1, 2년 살다가 대전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 중에 임신해서 휴전협정 하기 몇 개월 전에 제가 대전에서 출생하고 다시 충주로 이사해서 그 형이 서울대 약대 나왔는데 거기서 약국을 하는 바람에 약제과장 도립병원 그리고 거기 가서 도청 소재지가 그때는 저기 충주였어요. 도립병원 약제과장 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 시험 봤는데 1차가 떨어졌어. 이를 악물고 내가 필이 좋은 데 가야겠다고 재수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 얼로 갈까 하다가 군대가 그때 모집 공고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2년간 죽살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교육받을 때는 지금 이 장교들 교육하고 틀려요, 완전히. 반 죽었어요, 거의 아주. 동기들 한 4-5명이 죽었으니까 훈련받다가. 그래가지고 소위 인간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 23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 6개월 쉬고 바로 군대로 가버렸으니까 순례 생활이 그때부터 하여튼 나기 전서부터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때부터 전후방으로 한 14년 군대 생활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해서 그것도 군대 생활도 보병 중에서도 전투부대예요. 작전이란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전쟁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러한 일들 하다가 이제 그 정보
두 번째 주특기로 정보도 받고 이래가지고 14년간 하다가 30살 때 소령 진급해서 35살 5년만 딱 하고 탁 던져버렸어요. 한 15년은 더 할 수 있는데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서울 명동에서. 그러니까 세상 생활은 저는 해보질 않았잖아요. 명동에 와보니까 이야, 세상이 대단한 거야. 거기다가 뭐 막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저녁이면 매일 술 먹고 낮에는 근무하고 그 보직이 말이죠. 아주 좋은 보직이야 또. 그래가지고 그 무역부에서 맨날 저를 이렇게 술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돈을 벌어봐야지.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이제 구원을 받고 사업하는 중간에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알아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0몇 년을 지금 이제 23년을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휴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휴식. 딱 한 번 제가 한 번 열을 쉬어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보직이 바쁜 보직이니까 휴가 갔다가 무슨 비밀을 맡고 막 중요한 직을 맡으니까 무슨 검열 나왔다고 빨리 오라고 막 무전으로 오고 막 난리가 나죠. 비상 걸려가지고. 그래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죠. 뭐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언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그때 쉬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쉬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1000년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이러한 순례의 날들은 짧고 험악한 날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생에 있어서 좋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맨날 실망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원래 고통과 고난 속에 차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돌적으로 같이 도전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라든지 나는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못하나? 내 아내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나? 이렇게 세월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만을 험악한 이 세상에 이겨낼 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고대하는 삶이요. 조금 있으면 오실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기나긴 그러한 약속기간, 그러한 그 기간들을 지금 현재 우리 그 약혼기간 아니에요? 주님과 그 기간을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린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은 복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죠. 괴로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하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여기서 받는 고난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다. 이거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쭈그러진 삶을 살지 않아요. 절대로. 어디 가도 당당해 다. 돈이 한 푼 없고 자신의 몸이 약해. 어디 가도 다 당당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지. 간증이에요. 간증. 오전에 성경 공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 나는 한 번도 나는 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런 적이 없다.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단 한 가지 좀 불편하고 어떤 때는 순식간으로 화도 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쭉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런가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원에 관한 기쁨,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늘 내일 오시겠지, 아니면 내년에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죠. 불편한 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너무나 그 생활이 어렵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시간이 너무나 편안해요. 주님을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긴 약혼 기간이 있었던 야곱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러한 약혼 기간을 저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은 많은 외부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삶으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